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엄동설한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가지 않고 독감과 감기로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 독감과 감기 몸살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 주님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시고, 말세지 말을 사는 이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있도록 성령께서 100% 붙잡아 100% 써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2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2번입니다. 122번 교동문 교도하시겠습니다.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 이부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496장 찬송하신 후에 강영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96장입니다. 찬송.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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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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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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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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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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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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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원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이 자리에서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나의 이 불쌍하고 따분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유혹되고 미혹되어 정말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불쌍한 모습들을, 정말 죄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해야 될 우리의 삶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피치 못하고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말 순간순간 넘어지며 정말 순간순간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어떠한 걸음을 걸을 때라도 누구를 만날 때라도 주님을 만나듯이 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듯이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로지 찬송과 주님을 높이는 찬양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전 지구적으로 재난과 지진과 태풍과 폭설과 가뭄과 화재와 모든 재난들을 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확실한 증거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머뭇거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히 구분되어지고 정말 확실히 주님께 돌아서서 정말 우리가 머뭇거리며 정말 뒤돌아보며 세상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메인받으여 오로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군사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네 주님이 다시 오시며 주님이 다시 심판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들어 심판하실 때가 머지않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이르러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곁으로 더 돌아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정말 돌아오며 열매 맺는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재물들과 정말 우리의 필요한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들과 정말 이 일을 할 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직 그것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정말 능력을 구하오니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 우리가 놓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매일매일 시간을 떼어두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찬양하는 시간을 분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들로 깨끗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교회로 주님 분별하여 두사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강건하여 쓰러지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주님 모두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완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30몇 년 전에 목회했던 간증을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이 순천 서면에 올라가면은 가구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역전이 있었는데 가구거리가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돼서 완전히 역전 있는 철길 사이가 가구거리가 됐어요. 그 가구거리에서 건너편에가 바로 개척을 하여 예배당 건축, 사택 건축을 했던 그 마을입니다. 그 건너가 가구거리 건너 마을이 죽평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서 목회하던 때가 바로 간증을 드린다면, 우리 두 남매가 빛나 집사와 다니엘 아들이 학교도 가기 전이에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에 목회했던 그 시절인데, 이제 성도 집사님 댁을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예배가 있잖아요. 구역예배. 그래서 2시간 전이나 구역예배 돌아가면서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구역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어린 남매를 두고 구역예배를 가요. 처음에는 더 어렸을 때는 따라다녔는데 조금 크니까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동생하고 둘이 논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면은 동생 잘 보고 집 잘 지키고 있어라 하면 네 하고 이제 구역예배를 가요. 그래서 구역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구역예배를 드리면은 꼭 그 맛있는 음식을 계란도 삶아 놓고 고구마 감자도 삶아 놓고, 어떤 집사님 댁은 떡을 또 준비해 놓은 댁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역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참 그때는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자녀 이야기, 교회 이야기, 전도 이야기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딸 아이가 전화를 해요. 그때 집에 집 전화가 있잖아요. 그때는 집 전화가 있는데 엄마하고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동생을 바꿔줘요. 어린 동생을. 그러면 동생 이 아들이 엄마 지금 뭐 먹고 있어? 해요. 누나가 전화를 엄마한테 걸어가지고 동생을 딱 바꿔주면서 동생이 받아가지고 엄마 예배 끝났지? 지금 뭐 먹고 있어? 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는지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그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어떻게 알고 끝나는 시간만 되면 엄마 뭐 먹고 있어? 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동생을 바꿔주면서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있다. 계란도 삶아놓고 집사님이 맛있는 거 먹고 있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엄마 맛있는 거 갖고 와 하고 해요. 자, 한두 시간 전에 동생과 잘 놀고 집 잘 지키고 있어라 하고 엄마 아빠가 구역 예배를 나가는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 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걸 싸가지고 돌아오실 것이다 하고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과 맞이하는 것이라 지난주에 낮에 말씀의 주제가 봄을 기다리는 성도라 그랬어요. 봄을 기다리는 성도. 봄이라고 하는 건 추운 겨울, 겨울과 대비되는 오늘 말씀이죠. 얼어붙어서 꽁꽁 얼어붙어서 몸도 마음도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세월, 힘든 세월을 겨울로 비교하고 그 힘들고 어려움, 병들고 고통스럽고 가난스럽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 날씨가 풀어져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아지랭이가 녹음박치가 우거지는 그런 계절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남매가 구역 예배 갔던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은 돌아오실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전화가 오고 하니까 계란도 싸주고 뭐 고구마 감자 떡도 싸주고 해가지고 적은 걸 싸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은 또 어느새 문 앞에 발자국 소리를 듣고 쫓아나와요. 쫓아나와가지고 엄마 뭐 맛있는 거 가져왔냐고 하면서 쫓아나와요. 그래서 엄마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는 바로 그런 자세예요. 맞이하는. 달려나와서 그런데 꼭 엄마를 불러요. 엄마 뭐 먹고 있냐고. 언제 오냐고. 엄마를 불러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의 처소 집을 예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게 하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나라에 가셨는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어머니와 같은 돕는 자, 나를 돕는 자라고 성령님 뜻을 말씀했죠. 내가 천국에 가서 집을 예비한 후에 그 집이 예비된 후에 다시 올게. 너희는 기다리고 있으라. 구구절절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한 것도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내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천국 집을 지어놓고 너희에게 다시 데리러 올게. 이것이 약속이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봄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낮에는 봄을 맞이하는 성도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 맨발로 뛰어나와서 엄마를 맞이하는 아이들처럼 기다리는 사람은 승리의 주님,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천국에 나의 집을 예비해 두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 맨발로 뛰어나가서 엄마 아빠를 맞이하는 아이들과 같이 우리는 맨발로 뛰어나가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것이 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봄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고 소망하고 살아가거라 하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봄은 생명의 계절이요 봄은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모든 산천 초목이 생명이 움트고 생동하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봄날과 같이 움츠렸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떨쳐버리고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봄이다. 믿음의 봄날이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자라나지 않는 것은 죽은 생명이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바로 자라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아이는 병들거나 생명이 없는 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에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어다니다가 잡고 일어서고 달리고 뛰기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여 나가는 지정의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커지고 담대한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자로 성장하여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무엇보다도 무슨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 고난과 역경의 시련에 겨울이 지나가고 봄과 같이 내 신앙생활이 박동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에 바로까지 성장하여 올라간다는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래서 봄을 맞이하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그리스도 주님만큼 성장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숙한 믿음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는 놔두고라도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바른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믿음이 잘못되니 세상 바로 넘어지고 악을 행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목회자들과 성도, 일반 성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가 폭도로 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믿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을 하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거의 잘못된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말씀의 지식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러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남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름이 났다, 유명하다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과 수단으로 사업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진리를 떠난 믿음, 진리가 없는 그런 믿음은 자기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남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이고 성도들이 믿는 주님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한 주님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뜻대로 분리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주인이시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바로 교회로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참된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한다고 해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설치고 다녀도. 우리가 아시겠죠? 응? 알맹이 속은 없는데 껍질만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응? 오늘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말씀의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움직이는 거, 이겁니다. 바로 진리가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수많은 광장에서 외치는 거 그거 가짜들이에요. 다 목사들도 사이비 사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진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거짓인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나 없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에 나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사탄 마귀의 종이고 어둠의 권세에 흑암 것에 잡혀있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수천 명 모인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바로 올 참된 신앙의 봄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자녀들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맞이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의 진리예요. 바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관리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관리해 나가야 돼요. 나의 믿음은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도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이 지금 예를 들어서 90이 지금 내 수명인데, 90살이 지금 수명인데 관리 잘못하면 70에도 돌아가 버려요. 요즘 보세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저는 구준엽이라고 하는 가수를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거 알게 됐습니다만은, 구준엽이란 분이 지금 69년생인가 되니까 하고 부인이 지금 대만 분, 외국 분이에요. 보니까 그분도 뭐 유명한 탤런트인가 뭐 배우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재산이 1200억이라고 하고 하는데, 일본 여행 중에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거의 폐렴으로 번져가지고, 폐렴으로 번져갖고 심해지니까 폐가 석화돼 버려요. 석화. 폐가 굳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석회같이. 석회와 같이 폐가 굳어버리니까 죽어버려요. 지금 40대인데. 그래서 독감이나 열병 독감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걸. 빨리빨리 이거 가래 기침 뭐 있으면은 빨리 잡아야 돼요. 그거. 요즘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 주사가 좋은 약이 많이 나온지를 몰라요. 되스럽지 않게 하고 있다가 40대 그 배우가 1200억을 두고 죽었잖아요. 자녀를 두고. 구준엽이란 분이 보니까 지금 창자가 끊어진 슬픔을 느낀다 그랬어요. 단장의 미아리곡에 말씀했죠. 창자가 끊어질 듯 슬픔, 천국에서 만나본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슬피 울고 있어요. 바로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 자기 모든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관리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관리를 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고 그러죠. 내가 관리를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나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여 나갈 수가 있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고 철병낭떨어지 떨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믿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없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떠버리면 그게 뭡니까?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응?
뭐 목사라고 외치고 하는데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의 신앙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실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목사가 되면 할 말이 뭔가 안 하는 말이 뭔가, 집사, 장로, 권사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천복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그러죠. 신뢰하고 나의 지식 내 마음대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참 인생이 허무해요. 구준요 아내가 그렇게 40대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해가지고 폐가 굳어가지고 죽어버렸는데, 또 그저께 보세요. 그 쨍하고 했던 날 호남 가수 그 가수왕이라고 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고 막 했는데 어디 쨍하고 했던 날로 돌아옵니까? 지금 죽을 나이가 아닌데 돌아가시잖아요. 바로 그분 뭐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세요. 78세에 지금 건강하고 정정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풀잎에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수많은 동료 선후배들 가수들이 참 너무너무 슬프다고 하면서 가요계가 텅 빈 것 같다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만,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손자들까지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잠을 자요. 이것이 바로 봄을 맞이하는, 기다렸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 그러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 때 고향산천을 떠나라고 할 때의 말씀을 떠나 나갔는데, 너에게 후손들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4장 19절 21절을 보면 100세가 다 되었어.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가 100세나 되었으나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노라 하고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너 후손을 너로 통하여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기다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봄을 기다리고 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지식이 그렇죠. 믿음의 지식.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곁길로 나갔다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잊어버리고 곁길로 갔다, 마음대로 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랬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망한다고 말이에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걷어차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바로 성도도 이걸 교훈 삼아라고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 기다리고 기다릴 때 얼어붙었던 그 추운 넘동사람도 지나가고 봄날이 오듯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축복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그 말이에요. 바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땅을 대지를 적시고 모든 만물이 축복을 받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 영혼 속에 임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인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말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거 그 말이에요. 바로 진실한 믿음이 너 마음 중심이 바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그런 믿음, 진실한 믿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지식이 가장 세상에서 고상하고 내가 알던 율법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해요. 쓰레기와 같이.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도가 봄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항상 가까이 하고 그러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공부하고 그 지식의 말씀을 삶이 되도록 지켜나가는 성도, 이것이 성도의 신앙 승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 다음으로 보면 성도는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어린 나이의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14절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이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믿을 때 그 믿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잖아요. 지금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로 그러면 어린 나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서 유혹에 자주 넘어가요. 바로 그런데 특징을 제가 보았어요. 3대 4대가 목회자 가정, 장로님, 권사님 가정으로 3대 4대의 신앙을 지킨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그 가정의 자녀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막 뜨겁지도 않고 열정도 없는 것 같는데 은은한데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유혹에도 그 기도 기울이지 않고 그 관심도 없어요. 그걸 제가 보았어요. 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성도 교제를 하면서 바로 이거예요. 바로 믿음이 말씀 안에서 바로 정착이 된 자는 3대 4대 신앙을 지켜온 가정은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말에 키를 기고 저 말에 키를 기고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써서 그러죠. 결혼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러니까 인생이 형통하잖아요. 바로 오늘 지금 어린아이 신앙은 조금만 이래도 이리 자들어지고 저리 자들어지고 사람의 괴술에 빠지고 간사한 곳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러죠. 풍조에 밀려가지고 그래 지금 한국의 교인들이 대부분이 이래요. 지금 광장에 수만 명이 나와갖고 태극기 들고 지금 미국기 들고 지금 막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얼마나 성도가 많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고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왜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이름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의 괴술에 빠져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을 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삿대에 딱 대보니까 가짜잖아요. 지금 벌써 미달되잖아요. 바로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세상 재리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통곡쟁이에 넘어져 버리고 그 말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복을 받는 성도는 봄을 맞이하는 성도는 만물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러죠.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세상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려울 때 기도로 돌파하고 그 말이에요. 바로 충성봉사 헌신할 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 어린 나이의 신앙은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으려고 하고 안 하면 막 울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거 어린아이예요. 성도의 신앙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바로 육에 속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나가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다 없어요. 바로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면 우리 부모님이 참 가슴 아파하실 거다는 거 없어요. 왜?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이 그래요. 지금 광화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 나온 바로 가짜들이 바로 그거다 말입니다. 육에 속해. 육에 속해.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바로 참인과 거짓인가 가짜인가 진리인가를 분별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걸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아요. 바로 그런 사람은 이 진짜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 이런 자입니다. 바로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그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영성이 미성숙하여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빠져서 시험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이타적인 사랑 그러죠. 나보다
이웃을, 남을 더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성장한 믿음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봄을 맞이하는 성도는 기다렸으면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모든 만사의 신앙의 표준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딱 드러나죠. 대낮같이. 뭐가, 어떤 분이 진짜 믿음의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가 지금 가짜로 말만 하고 있지 가짜인가, 어린아이 신앙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신앙의 표준이고 목표입니다. 우리의 바로 성도의. 응? 내 신앙이 조금 자랐다고 해가지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항상 내 믿음의 신앙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표준이고 목표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경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기록했다 그랬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님, 퀴리오스. 그래서 영어로 마이 로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이 로드, 나의 주님. 그 말은 퀴리오스는 뭡니까? 그 뜻이 나의 주인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나는 종이고 노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나의 주인을 삼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보면 뭐 알잖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벗어난 자는 구원이 없어요. 왜?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고 주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참된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그러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떤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쳐버리고 그러죠.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내쫓아버리고 진리의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고, 그런 자에게 참된 신앙으로 장성하여 우뚝 설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장성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하고 풍랑을 만날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위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표대를 삼아서 그의 인생이 달려가는 신앙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갔던 바울사도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성도, 축복받은 성도, 바로 하늘나라 멸류관 주인공들로 설 수 있다. 신앙생활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교훈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쳐야 돼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이 없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너희가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모든 바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바탕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요, 열매 있는 성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만문이 소생하는 이 봄을 다가오는 이때 아직도 영하 몇 도로 막 지금 추위에 떨고 있지만은 우리는 돌아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성장하여 나갈 때 참 잘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올 때 맛있는 거 싸가지고 올게.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눈이 빠지도록 엄마 아빠를 기다리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집을 지어놓으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것이 봄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해하는 배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표대,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삼라만상이 얼어붙은 모든 태지 위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내 인생길도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승리의 인생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내 신앙의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집에 천국집을 예비하시고 승리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 준비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입니다. 찬송 502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630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엄동선한이 지나가고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믿음의 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버리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후손들 부모 형제 권속들 가는 새끼를 위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버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